오늘 장로교 정치 청빙 5조 청빙 승낙에 대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원노회는 이제 이게 조직 경우일 경우죠. 그 헌법에서는 미조직 교회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예가 없어요. 여기 위임식을 한다는 건 이미 조직 교회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노회에서는 노회 안에 조직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경우에는 위임식을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규약 규칙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헌법의 정신을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 거지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습니까? 없죠.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안 해봤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청빙하려고 하면 전화해서 혹은 만나서 구두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청빙서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청빙서를 받으면 그 청빙에 응한 것으로 인정한다. 근데 받지 않으면 청빙에 응하지 않은 거니까 청빙이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청빙을 받으면 승낙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근데 목사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강도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강도사일 경우에 목사가 아니잖아요. 어? 이제 1년 있어야 목사 한 수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도사일 경우 강도사가 청빙서를 받아 목사로 임직하게 되면 목사로 임직하니까 강도사인데 위임식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도사가 청빙서를 받았어요. 조직교회여도 강도사는 위임 목사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교회 부임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사로 부임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강도사가 청빙서 받았다고 위임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노회에서 하는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가 됐어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사로 청빙을 받았다가 목사로 임직하게 될 경우, 목사로 임직하게 될 경우, 이해 안 되면 빨리빨리 물어야 돼요. 이 강도사 경우가 이제 굉장히 독특한 경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노회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헌법에서 청빙 받으면 바로 위임을 해라라고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노회, 우리 노회에는 규칙으로, 노회 규칙으로 조직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는 경우엔 반드시 위임 목사로 청빙해야 된다라고 아주 그냥 명시해 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죠. 위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근데 부임은 했어요. 위임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언제든지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죠. 위임식 안 했으니까. 또 교회도 위임식을 안 했으니까 기분 나쁘면 목사님 이제 나가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러는 경우보다는 목사님이 딴 데로 도망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목사 못 도망가게 위임식을 해라라고 이렇게 예전에 규정을 우리 강원노회는 한 겁니다. 그래서 조직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경우에 우리는 위임식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조직 교회가 목사를 청빙했어요. 그랬다가 장로 투표 청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세리교인이 25명이 넘어서 장로 선거 허락 청원을 하거든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장로 선거할 때. 그래서 장로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장로 임직식을 하죠. 응? 장로 임직식을 해요. 그러면 장로 임직식 하면서 목사 위임식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가끔 이거 가지고 우기는 교회들이 있는데 못해요. 왜? 아니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왜 이게 안 되냐면 왜 안 돼? 장로님 그러시면 안 돼요. 장로님도 정신 차려야 돼. 공부하고 있는 정성태 집사님 왜 안 돼? 뭐라고?
아니야. 왜 안 되냐면 목사 위임식을 하려면 목사 위임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로가 없는 교회가 장로 시무 투표를 해서 장로가 시무 장로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장로 임직식을 하면서 목사 위임식을 한다는 건 이미 미조직 교회일 때 위임 목사 청빙 투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인 겁니다. 미조직 교회는 위임 목사 청빙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 뭐 시골 교회니까 조그만 교회인데 행사비 2번 들어가는데 한 번에 하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장로 임직식 먼저 하고 이 3부로 목사 위임식 하면 되지. 그거 안 돼요. 왜? 투표 자체가 무효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끔 그런 걸로 시비 거는 분들이 있는데 왜 교회 힘들게 하냐고, 왜 노예가 교회를 힘들게 하냐고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노예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만약에 위임식을 했어요. 근데 누가 법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임 목사 청빙 투표는 언제? 조직교회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가 없는데 장로 투표하고 나서 공동회의 하면서 같이 위임 목사 청빙 투표를 했어요. 그럼 그 투표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걸 막 우기거든요. 막 해달라고. 안 된다. 왜 안 되냐. 막 교회를 힘들게 하냐.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사인 경우에는 그 교회가 조직교회고 위임 청빙을 했어도 강도사로 위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강도사가 그 노회에서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고시 보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그때 노회가 위임식까지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별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는 어디서 하고요? 노회에서 하고요. 목사 위임식은 어디에서 해요? 교회에서 하거든요. 6조 읽습니다. 청빙서는 청빙받는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드릴 것이요 그 노회가 가합한 줄로 인정할 때는 청빙받는 자에게 전함이 오르니 목사업 강도사는 노회를 격려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빙서를 받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이거는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A 목사님을 제 후임으로 청빙하기로 했어요. 응? 청빙 투표를 했어요. 그 됐어. 그럼 청빙서를 이제 전달해야 되잖아요. 응? 근데 청빙서를 이제 장로님들이 쭉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공동회에 투표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 됩니다. 그럼 청빙서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받으면 죽는 겁니다. 없다. 왜요? 목사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당회가 청빙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만약에 이제 제 후임 목사님을 투표했어요. 그래서 됐어요.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청빙서를 노회에 내는 거예요. 그치. 어디를 거쳐서? 시차례를 거쳐서. 시차례 도장 안 지키면 무효입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청빙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표를 얻었어요. 그럼 일단 뭐 해야 돼요? 시차례 모여야 돼요. 응? 시차례 모여서 시차례원들이 해야 돼요. 그럼 시찰장 도장 찍어서 어디로 보내요? 노회로 보내요. 누가 보내요? 시찰 서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아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장로들 수두룩 빽빽해요. 누가 보낸다고요? 시찰 서기가 보내는 거예요. 장로가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시찰 서기가 보내요. 그럼 이제 급하면 이제 장로님들이 가서 목사님 좀 번거롭지만 오늘 직접 가서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응? 그러지 않으면 우편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이제 시찰 서기가 누구한테 갖다 내요? 노회 서기에게. 야, 노회 서기한테 내는 거야. 그럼 노회 서기가 접수 도장을 찍고 접수하죠. 네? 근데 노회 서기가 접수 도장을 안 찍어.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노회서기가 대빵이에요. 노회서기가 접수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임시노회를 소집하든지 정기노회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청빙 투표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임시노회를 해야 돼. 임시노회. 그 임시노회 하려면 행사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 일단 뭐 한 많이 안 모여서 한 5, 60명 모이더라도 점심 식사비 나가야 되고. 어? 임시노회는 또 그 한 건 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혼의안이 올라와서 모여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리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노회서기가 이런 일이 이제 다른 회사 가끔 있는데 노회서기가 그 교회가 기분 나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서류를 안 내놔. 임원회에. 그러면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장로님들이 노회에 잘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노회서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노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노회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그래서 시찰회를 통해서 시찰서기가 노회 이제 서기한테 이렇게 서류를 전달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장로님이 전화해야 돼요. 서기 목사님 서류 잘 받으셨나요? 예,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형편이 이만저만 하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임시노회가 모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그럼 임시노회를 그냥 모일 수 있냐? 아니잖아요. 뭘 먼저 해야 돼요? 임원회를 먼저 해야 돼요. 에? 임원회. 임원회를 해서 임시노회 날짜를 잡고 임시노회 통보를 해서 뭐 해야 돼요? 근데 임시노회는 통보가 가고 10일 후에 모이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회를 통해서 안건을 다루고 이제 결정이 임원회에서 임시노회를 합시다 이 안건으로 그러면 노회서기가 임시노회 소집 청원 해서 청원자 5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세 장로들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거 임시노회 청원해 주세요. 그래서 노회서기가 또 다 사인 받아야 돼. 되면 노회 안에 모든 교회에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교회에서 이런 안건으로 임시노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대부분 임시노회는 어느 교회에서 하겠어요? 그 안건을 헌의한 교회겠죠. 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제 후임을 청빙하기 위해서 임시노회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임시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노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청빙서를 그 자리에서 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노회 석상에서. 그래서 이제 안건을 임시노회 때 안건을 이렇게 쭉 불러요. 그다음에 이제 뭐 축조합시다 그러면 하나씩 다 다루는데 뭐 춘천성도교회가 청원한 아무개 씨의 위임목사 청빙 청원의 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임시노회는 정치부 안 모이고 안건을 직접 다루니까 그러면 회원들이 뭐 예 아니면 아니요 하겠죠. 예 해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통과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노회장이 그 해당 목사님에게 청빙받은 목사님에게 뭐 해요? 청빙서를 그때 전달하는 겁니다. 응? 잘 들어야 돼요. 장로님들은 이거 청빙서를 그때 전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우리 교회 동사 목사님을 뒀어요. 네? 얼어 죽은 목사가 아니고 같이 일하는 목사를 뒀어. 동사 목사를. 그래서 이제 그 동사 목사님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회를 했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위임 목사 청빙이 확정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청빙서를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됐어도 이 절차는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짧아도 한 2-3달 걸려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회 때 청빙서를 받는 거예요. 노회 때 청빙서를 받으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이사할 수 있어요. 그때 이사하는 거예요. 노회에서 청빙서 안 받은데 이사한다. 그럼 뭐예요?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그 이삿짐 싸서 다시 가야 돼. 이런 사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노회에서 허락해야 목사는 움직일 수 있어요. 청빙서를 받으면 이제 교회 사택으로 들어오든지 교회가 마련한 사택으로 들어오든지 이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위임 목사가 아니라 그냥 시무를 하는 겁니다. 시무하면서 이제 당회를 열어서 우리 위임식을 언제 할까요? 날짜를 정해요. 그러면 이제 위임국장을 선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임국장이 날짜를 정해서 노회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아무개 목사를 우리가 위임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회장 오고 그래서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 위임식을 한다고 해서 위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공포예요. 공포. 공포. 그래서 노회장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노회 노회장인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로 아무개 씨가 춘천성도교회 위임 목사 된 것을 공포하노라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난번에 이걸 안 하더라고요. 야 이거 공포 이거 무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회장권도 생기고 그때부터 위임 목사로 시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를 연한을 셀 때는 언제부터예요? 위임식 한 날부터예요. 위임식 하기 전에 15년을 재직을 했고 위임식하고 10년을 재직했어. 원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원로 목사 계산은 언제부터라고요? 위임식 한 그날로부터예요. 위임식 한 그날로부터. 응? 그래서 제가 내년 3월이면 이제 20년이에요. 위임식을 3월 달에 했으니까. 3월 10일에 했나?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빨라도 한 3-4달. 적법하게 돼도 투표가 안 되고 이러면 이게 뭐 그러니까 6개월 1년 끄는 거는 이거는 일도 아닌 거야. 그 장로님들이 진짜 똘똘해야 돼요. 이거 장로님들이 한번 삐끗 잘못하면 한 6개월 1년 이렇게 걸려요. 청빙 절차가. 교인들 많이 힘들어집니다. 7조 서약의 변경. 이거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읽어보십시다. 청빙할 때 약속한 목사의 봉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목사와 교회가 승낙하면 노회에 보고하고 만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노회에 보고하되 반드시 정식으로 공개한 공동의회를 경유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목사를 청빙을 했어요. 목사를 청빙할 때 청빙서에 얼마를 생활비를 드립니다. 이게 다 이제 명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명시가 돼야 돼요. 노회에 들어갈 때 서류가. 근데 이제 교회가 청빙하는 과정에서 막 대판 싸웠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3분의 2 투표는 나왔는데 공동회의 끝난 다음에 한 3분의 1쯤이 교회를 나가버렸어. 그러면 맨 처음에 생활비를 얼마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뭐 매달 뭐 한 2천만 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3분의 1이 나가버렸으니까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청빙받은 목사하고 협의를 목사님 교회 상황이 이렇게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청빙하기로 할 때 이렇게 정한 생활비를 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래 장로들이 메꿔 이러면 또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요? 그럼 뭐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하면 뭐 해서 공동회를 해서 수정하라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희가 1,000만 원만 드리기로 했는데 성도들이 이거 가지고 되겠냐? 목사님 더 드리자 그래서 매달 1억씩 드리기로 했어요. 괜찮으시겠는데 목사가 너무 많아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괜찮아요. 매달 뭐 페라리를 한 대씩 뽑죠. 뭐 이렇게. 그래도 뭐 해야 된다? 공동회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항목이 왜 있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간혹 가다가 성도들 모르게
장로들끼리 협의해서 목사의 생활비를 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거 불법이다. 그거 무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 투표를 할 때도 원로 목사가 될 거냐 말 거냐를 투표해야지 생활비를 뭐 50% 줄 거냐 40% 줄 거냐 이 투표는 무효예요. 불법이에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약을 변경할 경우에 근데 되게 웃기죠. 서약의 변경의 내용이 사실은 뭐야? 돈 얘기야. 딴 서약은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8조 같이 있습니다. 지교회가 청빙서를 노예서기에게 송달한 노예서기는 즉시 앞에 거 내 지웠나 보네. 해당 노예에 통보하며 노예는 해당 사역자의 임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이거죠. 우리가 후임을 청빙하는데 그분이 강원 노예뿐이야.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같은 노예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중경기 노예, 수도 노예, 뭐 함남 노예, 뭐 이런 다른 노예뿐이야. 그러면 청빙서를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노예 서기가 그쪽 노예 서기한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더 오래 걸리죠, 이제. 우리 노예 서기가 그쪽 노예 서기에게 아무 교회에 뭐 부목사 누구를 혹은 담임 목사 누구를 우리 노예에 어떤 교회가 청빙하려고 한다. 이렇게 서류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쪽 노예에서 뭐 해야 돼요? 임시 노예 해야 돼요. 부목사인 경우엔 그냥 보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시무 목사이거나 위임 목사인 경우에는 그쪽 노예가 먼저 임시 노예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쪽에서 노예가 못 보낸다. 못 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이 새끼는 여기서 면직시켜야 된다. 그럴 수도 있고. 두 경우가 다 있어요. 이번에 우리 노예로 온 다른 노예에서 이제 노예로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총이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얼떨결에. 좋아서 안 뺏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그쪽 노예에서 안 보내겠다고 버티는 거야. 그럼 총회가 나서 이걸 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회장이 뭐 호출돼서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노회장이 안 나타나서 제가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해요. 다른 노회에. 예? 그랬더니 그쪽 노회에서 지금 권기옥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목사님 너무 훌륭해. 우리 노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쪽 노회가 못 보낸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쪽 노예가 위임 목사인 경우에나 시무 목사인 경우에 우리 노예로 오려고 그러면 그쪽 노예가 임시 노예를 해서 임명서를 보내줘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임명서가 와야 돼요. 목사 보내려면 임명서를 보내려면 노예를 해야 되거든. 목사는 노예 소속이니까. 근데 그쪽 노예에서 임명서 못 띄워준다. 못 보낸다. 그럼 못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그쪽 노예를 압박하든지 협박하든지 설득하든지 해서 제발 그 목사님 보내달라. 그래서 근데 대부분 뭐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고 보내면 뭐예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야. 보내달라고 했더니 어유 고맙지 이러면은 이거는 예? 그래서 우리 강원 노회에서 그쪽 노회의 서기에게 이분이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았으니 보내주시오. 그러면 그쪽에서 임시 노회를 해서 허락이요라고 하면 노회 서기가 이명서를 우리 노회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서가 우리 노회 서기에게 접수가 돼야, 그래야 위임 청빙이 승낙되는 겁니다. 이명서가 안 오면요 못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반송. 예. 그럼 이제 목사 공중에 뜨는 거예요. 없어요.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그쪽에서 이명서가 이제 왔단 말이에요. 이명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노회에서 이명서를 접수하려고 했더니 내가 그 사람 동창이야. 혹은 또 뭐 누구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러한 문제가 있대. 그러면 우리 노회에서 임원에서나 정치부에서 임용 오면 이제 정치부 면담을 하거든요. 당신 이런 문제가 있다며, 이랬다며, 이거 뭐야? 근데 명확하게 답을 못해. 그러면 임용 접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임용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 노회 서기가 그 임용서를 보낸 노회 서기에게 뭐 해야 돼요? 반려해야 돼요. 반송해야 돼요. 근데 그쪽 노회에서도 안 받는다. 이러면 이제 이 목사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리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치리해야죠. 예. 그쪽으로는 못 보내요. 접수했으면 끝이에요. 치리해야죠. 그거를.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신중하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임직을 하는 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노예 누가 이제 아름아름으로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나쁜 말로 하면 뒷조사를 다 해야 돼요. 근데 목사 뒷조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안 어려워요? 신대원 몇 회인지만 알면 돼. 학교가 하나니까. 이해 못하나? 학교가 하나잖아요. 만약에 지금 뭐 110회 졸업이야. 신대원? 총신대원 110회 졸업이야. 그럼 우리 노회에도 뭐가 있겠어요? 110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목사님 저희 총신 110회 나오셨다면서요.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식사나 한번 하시죠. 그래서 안무한무개 목사님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이 친구가 몰라. 저를 모르겠는데 목사님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요 전화 몇 통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저 알래스카가 있어도 알 수 있어요. 아프리카가 있어도 알 수 있어요.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예? 그 장로님이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정말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두 장로님들 임직하고 나서 노회 행사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가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장로님이 노회 활동도 안 하고 생판 몰라.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누구 뭐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럼 그거를 듣겠어 안 듣겠어? 안 듣지. 그러니까 노회 행사 가면 목사님들 커피도 좀 사고 목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목사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장로끼리 친하게 지내면 망하는 거야.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 장로들하고 이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정보 안 줘요. 목사는 목사 편이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학교가. 우리 후배 중에 그 백사파가 있거든. 백사파. 내가 물어봤어. 강한도 목사한테. 몇 회 하니까 104회래. 그래가지고 예당교회 이제 동사 목사인 친구한테 몇 회 하니까 걔도 104회래. 야씨 뭐 이렇게 백사가 많아. 니네 다 뭐 흰색 독사 새끼들이야. 니네는 백사파다 이제. 백사파 모여 그럼 다 모여. 네. 그런 거예요. 저는 88회잖아요. 88회 누구? 그러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각 기수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 그 살아있는 인명백과사전. 있거든. 우리도 인터넷 양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양성찬 말고 그 양이 아니야. 그 양이 아니야. 내 주위에 양이 여러 마리 있어요.
총회 본부에 있는 최고참 양도 하나 있고 이 양 목사님인데 이 사람은 진짜 기억력이 와는 물어보면요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 했고 그 다음에 어느 교회로 갔고 거기서 뭐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뭐 한다 이걸 다 알아. 거의 우리 88회를 다 알아. 무서운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화해서 이름이 뜨면 나는 가슴이 쫄려. 양씨 무서워. 양씨 고씨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노예 양도 그래요. 양씨가 다 그런가 봐. 얘도 뭐 다 알아요. 뭐 누구 하면은 뭐 어디 출신이고 무슨 노예에 있고 뭐 양씨들 무서워요. 내가 양씨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가 탄호에서 오는 건 이렇게 쉽지 않아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강원 노예도 그게 고민인데 노예 안에서 사람을 이렇게 인재를 양성해서 청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이명서가 와야 됩니다. 이명서 안 오면 위임 목사 청빙이 허락이 안 됩니다. 이명사가 꼭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 노예에서 이명서를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노예 서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쪽 노예 서기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서 보내주십시오.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노예 서기가 좀 모자라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투표해놓고도 못 오는 수도 있어요. 노예 서기가 진짜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걱정이죠. 임직식 준비, 시작. 노예는 청빙받은 자가 성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줄로 확인하면 편의를 따라 임직식을 교회나 노예 당석에서 행하고 임직식은 그 심무할 교회에서 거행하되 그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위하여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자인 줄로 확인하면. 그래서 그 해당 해에 정치부장과 정치부원이 누구냐 또 노예 임원이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청빙 받아서 오면 정치부 면접을 반드시 하거든요. 그 정치부에서 그게 걸러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정치부와 임원의 면접이 끝나고 나면 허락을 하는 겁니다. 10조 임직 예식. 여긴 뭐 쉬워요. 서약 시작. 노예는 예정한 회원으로 임직에 적합하도록 강도한 후 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받은 자를 기립하게 한 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그래서 목사 위임식에는 반드시 노회장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노회장이 서약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회장이 하는 게 아니라 위임국장이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위임국장이 해요. 위임국장이. 서약은 항상 똑같아요.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이거 믿느냐 하는데 그 당시에 아니요 할 놈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다고 하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열의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이것도 거짓말이죠. 신도개요서 읽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목사들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뭐 읽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만 안 질문하는 겁니다. 3번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나뉘어. 이렇게 서약해놓고 예배 모범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럼 안 돼요. 4번 주 안에서 같은 직원된 형제와 동심 협력하기로 맹세하느뇨. 이게 이제 교회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와 장로. 5번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하느뇨. 돈이나 명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서약하는 거예요. 6번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실한 화평을 힘써 도모 근실히 역사하기로 작정합니까? 이렇게 이제 목사 위임할 때 질문을
위임국장이 사실은 하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자여 겸하여 목사가 되었은즉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시행하며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사 경건한 모범을 보이기로 승낙하느뇨. 이렇게 하고 이제 안수하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회장이 전황에 의하여 서약을 마친 후에 청빙을 받은 자를 적당한 곳에 꿇어 앉게 하고, 그래서 안수할 때 반드시 꿇어 앉게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의자 놓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꿇어 앉게 하고 사도의 규례에 의하여 노회 대표자의 안수와 함께 회장이 기도하고 목사로 임직한 후 악수를 하여 성역의 동사자가 되었으니 악수로 치하노라 한다. 근데 요즘 그냥 수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공포는 이제 헌법책에는 안 써 있어요. 이게 그 예식서에, 표준 예식서에 있을 거예요. 권면하는 거죠. 권면 예식에 회장 혹은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에게 권면할 것이요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위임이 아니라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서약입니다. 목사 안수 때 서약. 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절차를 잘 몰라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심한 경우에 그 위임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적인 절차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진짜 독한 경우에는 위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 안에서도 위임 투표를 했는데 절차를 어겨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겨요. 노회 안에서 법을 어겼다라고 누가 강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부결이 됩니다. 그러면 공동회하고 그동안 했던 거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이거는 우리가 평생에 한 번 해야지 이걸 여러 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툴러요. 한 번밖에 못하고 할 기회가 없으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실수하고 서툴러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장로 됐으면 그 절차를 자기가 잘 익히고 공부해서 내 교회인데 휘둘리지 말아야죠. 누구한테 끌려가지 말아야죠. 누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이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두 장로님들 이제 정성특 24도 그렇고 제가 임직하기 전에 제가 얘기하거든요. 하늘이 두 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노회 행사는 다 참석해야 된다. 휴가 함부로 쓰지 마라. 노회 행사는 다 참석해야 되고, 노회 가면 일단 노회 목사님들과 반드시 인사를 하고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야 돼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시켜요. 우리 춘천성도교회 박민철 장로입니다. 이경순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춘천성도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구나, 지금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시 차릴 때나 이럴 때도 꼭 참여를 해라. 노회 행사에는 반드시 참여를 해서, 그게 장로의 의무다. 교회를 지키는. 노회도 참석 안 하다가 교회 절차도 모르고 법도 모르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몰라서 그랬어요. 그게 무슨 변명이냐? 변명도 아니지.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이제 남의 교회 목사님 은퇴 또 위임 청빙은 제가 가서 다 할 수 있지만 저의 은퇴, 우리 교회 후임 목사 청빙에는 제가 전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걸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절차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올해 그 목사 위임식 또 임직식 있을 때마다 가능하면 토요일 날 시간 내서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지금 우리 장로님들하고 갔는데 좀 미안할 때도 있죠. 개떼 같이 와가지고 밥 먹고 가고 막 기념품 받아가고 이러니까, 지난번에도 막 그냥 카니발에서 우르르 다 내리니까 그냥 다들 저게 뭐지? 근데 봐야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게 좀 문제다. 이건 좀 실수한 거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순서지도 보면 벌써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응? 좀 규모 있게 깔끔하게 잘하는 교회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임국장이 목사 위임할 때 예배 사회 보고 순서하는데 보면은 불안한 분도 있고 저거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고 정말 깔끔하게 잘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걸 장로님들이 보고 배워서 우리 교회 지금 후임 청빙 절차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몇 번이나 위임식 가보겠어요. 목사 위임식. 그래도 정말 은혜인 건 요 무렵에 지금 위임 목사로 이렇게 시무를 끝내는 거 새로 청빙받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목사 위임식에도 몇 번 가본 거예요.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토요일에 좀 바쁘지만 시간 내서 가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은 뭐 주양교회도 갔다 오고 바른길 교회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위임식이나 또 임직식이 있으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행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뭐가 잘못됐다. 이건 좀 미숙한 부분이다. 이건 고쳐야 되는 부분이다. 제가 이렇게 지금 공부죠, 공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예 규칙 법을 잘 아셔서 이게 편법과 불법과 위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올 때는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좀 많이 힘들었고 교회도 힘들었고 그래도 뭐 돌아가신 박봉식 장로님께서 워낙 노예 큰 어른이었고 이렇게 막아주셔서 이게 힘들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 노회에서 그리고 우리 당회 안에서도 그 원로 목사님 투표가 잘못된 투표였으니까 불법이었으니까 이거를 무효화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재우느라고 제가 그냥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죠. 그 뭐 선배 목사님 그렇게 해서 무슨 덕과 유익이 있겠다고 그렇게 하냐. 뭐 잘못된 건 맞다. 근데 그거 그렇게 이제 와서 그거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그러니 그러지 말자. 그거 하느라고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법을 몰랐던 거죠. 위임 투표 그렇게 하면 무효입니다. 그거는 정말 큰 실수를 한 거고 위법을 한 일이죠.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된 거였어요. 크게 절차가 뭐냐면 원로 목사 투표는요. 은퇴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은퇴하고 하면 무효입니다. 그리고 생일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 70세 생일이 지나면 시무가 자동으로 끝나는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원로 투표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부터 어긴 거죠. 그리고 투표할 때는 원로를 세울 거냐 말 거냐 투표를 먼저 해야 되고 1차로. 그리고 투표가 되면 그때 생활비를 책정해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원로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생활비를 몇 %를 드릴 거냐로 투표를 했으니까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요. 사실은 시끄럽고 원천 무효다 이런 이야기들을 노회에서 계속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은퇴할 때도 원로 투표를 하려면 시무가 끝나기 전에 대리당회장이 와서 취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투표를 해야 그게 적법한 거지. 시무가 종료된 이후에 시무사면서를 낸 이후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무사면서와 뭐가 함께 접수돼야 돼요? 원로 목사 청빙서가 함께 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서 좀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매주 조금씩 이렇게 공부해 나가니까 잘 우리
배우고 헌법책 읽어봐도 사실 이게 잘 머리에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잘 기억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때그때 물으셔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면 세 가지인데 제가 은퇴하기 한 1년 전에 부목사님을 청빙해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은퇴하기 1년 전에 그 부목사님을 동사 목사로 노회에 청빙 청원을 해야 됩니다. 그럼 노회가 동사 목사 허락을 하게 되면 동사 목사라는 것은 이 사람을 두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위임 투표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표를 하는 거예요, 노회 안에. 그러면 조항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동사 목사는 현 목사가 원로 목사가 되지 않으면 동사 목사 투표를 못 합니다. 동사 목사는 현 시무하고 있는 목사가 원로 목사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동사 목사와 함께 1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에게 위임 목사 자리를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동사 목사 제도가 허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 목사를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동사 목사로 청빙합니다라고 하면 당회록이나 공동회록에 뭐가 쓰여져야 돼요? 지금 심무하고 있는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하고 아무개 씨를 우리 교회에 동사 목사로 청빙 청원하기로 하다. 이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위임 투표하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 투표를 해야 돼요. 만약에 원로 목사 투표에서 원로 목사가 부결되면 동사 목사의 위임 목사 투표는 자연히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무섭죠? 동사 목사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동사 목사한테 그러거든요. 잘해. 너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어. 그런 절차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모르면 이제 나중에 절차로 문제가 생기면 원로 목사도 지금 동사 목사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잘 이해해야 되고, 예. 예. 그렇죠. 그 연말에 이제 당회가 심우를 연장하면 부목사로 계속 심우하는 거고. 그렇죠. 부목사로 끝나는 거예요. 부목사는 그냥 임시직입니다. 1년이에요. 부목사 임기는. 그래서 당회가 부목사 심우 계속 청원을 하지 않으면 그냥 심우가 자동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고용에 있어서 더 불안정한 거예요. 안 돼요. 그 목사님은. 그렇죠. 다른 목사님 와야 돼요.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위임 목사로 못 와요. 그러니까 동사 목사가 되면 그분이 원로 목사가 되도록 선거운동을 하든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충성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야 너 잘해야 돼 너 이씨. 이 동사 목사라고 하는 건 헌법에 없어요. 제도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헌법책에 어디에도 동사 목사는 없어요. 근데 왜 그랬냐 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이렇게 재산 규모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다른 데서 목사님을 청빙해서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총회 석상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긴급 동의안을 내셨어요. 긴급 동의안을 내시면서 나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땀을 흘려서 교회를 잘 일궈냈는데 후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청빙했다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 총회가 헌법에는 없지만 한시적으로 동사 목사 제도를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함께
동역을 해보고 검증해서 이 사람이 안전하다라고 하면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이렇게 추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안을 긴급 동의안으로 내셨어요. 반대할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다 가시면 이해하죠. 예, 그래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헌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뭐 111회나 112회나 113회 어떤 목사님이 또 동사 목사 제도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교회 질서를 깬다. 그리고 헌법에도 없는 거니까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하면 동사 목사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동의안으로 되는 거 결의.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도는 헌법이 가장 크잖아요. 헌법. 그다음에 규칙이나 규약. 그리고 결의. 예. 결의로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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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에 있으니까. 총회 회의록에. 그러니까 뭐 대통령 시행령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건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동사 목사로 후임을 청빙하고 싶으면 누구도 본회에서 동사 목사 없애자 이런 발의를 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진짜 누가 앞으로 몇 년 있다가 동사 목사 해보니까 이거 큰 교회만 유익하지 작은 교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뭐 가문 예하시고 예 그래서 꽝꽝꽝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동사 목사 없어요. 동사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에 있던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못 돼요. 헌법상. 그럼 이제 부목사를 데려다가 이제 일을 시켜보고 제가 이제 얼마나 굴리겠어요. 제가 또 장로님한테 얘기했거든요. 미리. 내가 뭐라고 그랬어? 무슨 까마귀 고기를 먹어. 무슨 편을 들지 마, 이씨. 제가 이제, 이거 오늘 듣고 잊어먹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후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려고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제 마음에. 예?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을 데리고 온단 말이죠. 다른 교회는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 일을 도우려고 부목사를 청빙하지만 우리 교회는 부목사를 제가 어느 날 부목사를 청빙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제 알아야 돼요. 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구나. 이 친구에게 교회를 넘기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갈구겠어요, 제가. 그렇잖아. 이제 주일날 이제 말씀 전해라 그러고 예배 끝나면 너 서재로 들어와. 그래서 내가 밑줄 쳐가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 이 새끼야 이건 거의 이단이야 이놈 새끼야. 공부 좀 해라 이 새끼야. 너 이게 말이 되냐 이 새끼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너 매일 큐티에서 올려. 그 큐티하면 이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이걸 말이라고 하냐? 너 눈깔이 멀었냐? 너 국어도 못 읽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성도 앞에서 막 개망신을 줄 거 아니에요, 제가. 남이 당하는 건 좋잖아, 우린 또. 너 목사가 돼가지고 너 신학교 될 때 잠만 쳐잤냐? 이러고 막 양지에서 양지만 먹었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건 재미없었네, 양지에서 양지 먹는 게. 양재국이 해장국집 유명한 데 많아요. 그럼 이제 이 부목사님이 이제 상처받아가지고 우울해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 여린 장로들이 불러서 저녁사 먹이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이요 교회 목사님한테 물려주려고 지금 그러니까 참 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야 이씨 그게 편들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근데 이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어떤 놈이든지 본색을 숨기고 그냥 1년만 지나라. 1년 지나면 넌 날아가는 거고 1년 지나면 내가 피해 복수를 하겠다. 이럴 수 있을 건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내가 부목사님들 시험에서 그걸 못 견디고 지발로 걸어 나가면 땡큐고 교회는 진짜 땡큐죠. 근데 잘 참고 정말 잘 훈련하고 그럼 목사님 제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앞으로 이제 뭐 말씀 전하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좀 지도를 받겠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말씀 묵상학교 말고 저하고만 1:1로 성경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러면 희망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신방 갔는데 봄 신방 갔는데 야, 네가 말씀 전해 근데 막 성경 막 앞뒤로 막 뒤지고 막 땀 막 흘리고 그러면 이제 그건 나가리지 이제. 제가 그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저도 평생 안 불러본 찬송을 딱
나도 평생 안 불러본 찬송을 갑자기 너 해봐.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막 죽을 쓸 거 아니야. 그럼 제가 또 이제 그러겠죠. 넌 목사가 돼가지고 새끼야 찬송 600정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몰라 새끼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걔가 보통 강심장이 아닌 한 그럼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러진 않을 거잖아. 그래도 목사님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확 새끼 믿어 이 새끼야. 뭐 이런 건데 그러고 나면 이제 또 막 낙심이 돼가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위로하지 마라. 목사님 훈련시키려 이렇게 위로하면 이건 안 되는 거다. 갈굼을 당해도 잘 참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해도 잘 참고 제가 목사님 이렇게 무식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래야 희망이 있는 거지. 그 가지고 뭐 삐져가지고 뭐 수요기대 안 나와서 왜 그러니까 삐졌어요. 이러면 이거 교회를 어떻게 맡겨요? 응?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두 장님한테. 절대로 나한테 야단 맞아서 우울해한데 가서 저녁 사주고 위로해 주지 마라. 그 악을 편들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럴 거예요. 저는 악독하게. 너 매일 큐티한 거 검사받아. 이러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밥을 나보다 많이 먹는다? 죽지 그러면 이제 이역주는 안 돼. 그래서 밥을 떴는데 나보다 많이 떴네? 뭐 아주 시시때대로 제가 갈굴 거거든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왜요? 목회가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선배 목사한테 갈굼을 당하는데 못 참는데 성도들이 속상하게 하는 걸 어떻게 참겠어요?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그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10년 선배는 하나님과 동창이다. 그러면 제 후임으로 오는 친구는 저보다 10년이 뭐야? 지금 벌써 104회인데 제가 88회고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갈구는데 그걸 못 참아? 그럼 뭐 하지 말아야지 뭐. 왕년에 얘기하면 꼰대인데 나는 오밤중에 최 목사님이 망치 갖고 내려서 못 박아라 그럼 내려가서 못 박았어요. 친척 결혼식인데 네 운전해라고 운전하고 가고. 나 그날 진짜 서러웠어.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밥도 못 먹는 사람인데 남의 결혼식 끌려가가지고 밥은 먹어야 올 거 아니야. 구석에 앉아 혼자 꾸역꾸역 밥 먹는데 친척들 만났으니 또 금방 오시겠어요? 안 오지? 기다렸다가 모시고 왔어요. 최 목사님 운전 잘 못하시니까 너 운전 잘하니까 운전해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5만 대 다 운전하고 다니고 제가 5만 욕을 다 먹으면서 제가 제일 서러웠던 게 공과책 사게 돈 달래니까 복사해서 쓰지 무슨 방금새 기억나죠? 복사해서 쓰지 무슨 공과책 없어서 애들 못 가르치냐고 막 야단 맞고. 그래도 제가 고집 부리고 샀어요. 두드려 맞을 뻔했어요. 공과책 샀다고. 애들 데리고 어디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 교회차 몰래 가지고 애들 태워가지고 놀러 다니다가 혼나고. 나도 그랬는데 나는 부당하게 갈굼을 당한 거고 나는 정당하게 갈굴 거예요. 목사가 돼서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설교 끝나면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새끼야? 너 앞뒤 읽어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뭐 순두부만 들었어 그럼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넌 머리가 없냐? 이럴 거 아니에요. 너 양지에다 머리 파묻고 왔냐? 제가 이럴 거란 말이죠. 그때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좋아서 그래.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능하면 한 2분이나 3분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될 것 같고 부목사님을 이렇게 둬서 시험을 해보고 실력보다 인격이 우선이니까 시험을 해보고 잘 견디는지 잘 인내하는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시에 잘 순종하는지 아니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에 순종 안 하면 그건 뭐예요? 그 양아치고 쓰레기지. 근데 부당한 요구 이건 왜 목사님 이런 거 시키지? 하는 것에 잘 따라올 수 있어야 교회를 믿고 맡길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그 친구에게 맡길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무슨 설교만 하는 게 담임 목사입니까? 성도 아프면 같이 울어주고 누구 죽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결혼하면 축하해주고 이게 목사지 무슨 설교 잘한다고 그게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럴 계획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렇게 좋은 부목사님을 데리고 함께 사역을 해보다가 제 마음에 기도하고 이 친구에게는
내 자리를 이렇게 물려줘도 안전하겠다라고 감동이 되면, 그러면 그 친구를 동사 목사로 청빙해서 이제 후임으로 이렇게 할 거고,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 안 되면 노회 안에 있는 목사 후배들 중에 누구를 불러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이제 다른 노회에서 누구를 추천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가능하면 그건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오래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저보다는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야죠. 저보다 못한 목사 오면 그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보다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영적으로도 탁월하고 정말 성경도 저보다 더 많이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종 소용 면허가 있어야 돼. 이종 소용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이종 소용 면허가 있어야 된다. 이종 소용 면허가 뭔지를 몰라서 웃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하여튼 그런 혼자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해결해야 될 거는, 이제 전도사님을 청빙하려면 일단 사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서 그 문제도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실 때도 사택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들도 교회의 채무를 상환하는 일과 함께 차분하게 교회가 잘 준비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탁월한 목사님을 청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시고, 목사들이 다 천사는 아닙니다. 좋은 목사님을 청빙하려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최상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당신 목사니까 뭐 희생해도 돼,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잖아요. 당신 목사니까 불편해도 그냥 조그만 집에 살아도 돼,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최고의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목회 환경과 조건을 마련을 해야 가장 좋은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니까 잘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탁월하게 잘 알아야 정말 성경대로 하는 목사님을 가려낼 수 있지, 성경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경대로 하는 목사님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겠어요? 큐티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좋은 목사님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많이 힘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달달달 볶고 때로 갈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하고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저하고의 관계도 힘들고 못 견디면 다른 목사님하고는 이거 목회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긁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엎어뜨리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훈련돼서 좋은 목사님을 잘 청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여튼 교회 헌법을 잘 이해해서, 이거 끝나면 이제 강원노의 규칙을 공부해야 되는데, 강원노의 규칙은 별로 볼 것도 없어요. 헌법만 이해하면. 하여튼 앞으로 이제 그렇게 준비를 좀 잘 해가십시다. 제가 10월이 되면 62세가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잘 우리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말씀드린 대로 제 기도 제목인데, 저보다 더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탁월한 그런 후임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 이사야 9장입니다. 읽으면 쉬워요. 읽습니다.
그럼 전에 고통받던 자가 누굽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죠.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다. 이건 이제 선포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야, 그 촌동네에서 그런 데서 무슨 인재가 나와? 어? 거긴 전기불도 안 들어오잖아. 이랬던 동네. 거기가 어디냐?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던 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뭘 위해서? 훗날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광명이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밝은 곳에 밝은 빛을 비춰봐야 에? 별 차이가 없잖아. 근데 어두운 곳에 아주 작은 불빛이라도 비치면 그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에 외면당하고 차별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뭐가 흑암이 없게 하겠다. 그러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누구냐? 라고 할 때 1절 후반부는 뭐라고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다.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왜 전에 고통을 받았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뭘 위해서? 광명의 날, 회복의 날, 영광의 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이걸 1절 읽으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룰 줄 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읽습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다 똑같은 거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딱 명시가 되는 겁니다. 뭐? 이방의 갈릴리. 이 갈릴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거다. 그러면 이 갈릴리가 어땠던 땅인 거예요? 흑암의 땅이었고요. 어떤 땅이었던 거예요? 멸시를 당하던 땅이에요. 우리는 갈릴리 그럼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야. 이렇게만 안다고. 갈릴리 그럼 예수님이 그냥 사역하셨던 곳이야.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까? 그걸 이제 구약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갑자기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사역했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거 대답할 수 있는 목사도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목사한테 그러겠죠. 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 베들레헴에서. 왜? 마리아가 거기서 났으니까. 야, 이 새끼야.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네? 거기가 떡집이니까요. 다 틀렸지. 베들레헴의 뜻이 뭔데요? 떡집이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거다. 이것도 대답 못했는데 이거 무슨 목사냐 이 새끼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굳이 집에서 편하게 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호적하러 가라라고 해가지고 그 먼 길을 베들레헴을 만삭인 여자가 비행기 타고 가고 차 타고 가도 힘들 텐데 뭐 타고 갔어요? 말을 타고 갔어요? 말이 어딨어? 그 낙이 타고 갔지. 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순산을 했나? 응?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하셨냐? 왜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뭐라고요? 떡집인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온 거야를 실질적으로 보이신 게 뭐예요? 벳세다 광야예요. 무슨 또 베들레헴이야. 벳세다 광야라니까. 이러면 성경이 쫙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다음날 막 찾아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야,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어떻게 사람을 뜯어먹냐?
저 사람이 도대체 정체가 뭔데 자기 살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겠다는 거냐? 너무 난해, 너무 어려워, 이 사람 또라이인가 봐. 다 돌아갔다고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또 이제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영생의 양식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신 거구나. 그것처럼 똑같이 그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면 사역을 어디서 해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해야지. 왜 굳이 갈릴리로 와서 갈릴리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냐? 그걸 질문했던 사람들이 이사야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으니까? 흑암의 땅이었고 그 땅이 멸시받는 땅이었으니까 그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나를 택했냐? 내가 예수 알기 전에 멸시받던 사람이고 흑암의 거에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아멘. 아니 이게 이해가 돼야지. 한글의 위험성이 이런 거예요. 제가 짤을 봤어요. 짤 그러면 좀 너무 싼티나고 쇼츠 이러면 굉장히 고상해 보이잖아. 어떤 외국 여자가 한글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한글을 줄줄줄 읽는 거야. 근데 옆에 이제 주차 금지가 있었어요. 주차 금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읽어보라고. 주차 금지.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뭐였겠어요? 뜻이 뭐야? 그 여자가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이게 한글의 위험성이에요. 읽는 건 쉬워. 기억력은 가나다라 알면 읽는 건 쉬워. 좀 언어에 능력 있는 사람은 한두 시간이면 읽는데요. 근데 읽으면 뭐예요? 주차 금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소리 글씨니까 읽는 건 쉬워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갈릴리 예수가 되게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흑암의 땅이고 멸시당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정착하셔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셔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야. 갈릴리 가봤어요? 못 가봤잖아. 그래도 우리는 그거 알잖아. 갈릴리 마을. 응?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에 숲속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가봤어 언제? 근데도 그거 하잖아. 주님 그 11 제자에게.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방정마저 하죠.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 9장을 읽으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갈릴리 예수라고 불리게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땅이 흑암의 땅이었고 그 땅이 오랜 동안 멸시받는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심으로 그 땅이 뭐가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곳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알기 전에는 흑암에 속한 사람이었고 멸시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방인이었고 잊혀진 자였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냥 예수라고 그러면 센스가 없는 거야. 누굴 통해서? 모르지. 갈릴리 예수를 통해서. 아유 진짜. 누굴 통해서? 갈릴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영화롭게. 써 있잖아. 어떻게 됐다고요? 영화롭게 됐다. 제 고민이 그거예요. 이건 교만한 생각인데 나보다 잘 가르칠 새끼가 몇 명이나 있겠나. 그래서 슬퍼요 사실. 걱정도 되고. 갈릴리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이렇게 기쁜 뜻이 있는지 알았냐고요.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 그걸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기 600년 전에 이 놀라운 선포를 하는 거야. 그 흑암의 땅, 멸시받던 땅, 이방인의 땅,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 갈릴리 예수가 누구를, 나를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아멘. 이게 1절을 묵상하고 깨달아줘야죠. 흑암의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아무런 희망 없이 살던 나를, 그냥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고 살던 나를 갈릴리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왜 성경 읽는데 은혜가 안 돼요? 모르니까 안 되지. 예? 아, 갈릴리 예수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야.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얼마나 놀라워요. 은혜잖아, 은혜. 2절 어디 갔지? 내 2절 지워버렸나 봐. 미쳤나 봐. 3절 읽습니다. 주께서 2절 읽어야 되는데,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2절 어디다가 다 팔아먹었냐? 이거 PPT 만들 때 누가 말 시키면 이런 사태가 생겨요. 이 절을 찾아서 빨리 읽어보세요. 2절 미쳤나? 2절이 뒤에 있는 거 아니겠지? 2절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문맥상으로는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사람들, 그 흑암에 살던 사람들, 멸시받던 사람들에게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게 하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나에게, 흑암의 종으로 살았던 나에게 갈릴리 예수가 오셔서 나에게 뭘 비추셨다? 그냥 빛이라고만 해봐라.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 뭘 해도 안 돼. 진짜. 뭘 비추셨다?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중요한 2절을 어디다가 다 팔아먹고 누가 말 시킨 거야 이거 만드는데. 에휴, 3절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 누가요? 납달리와 갈릴리 해변의 사람들이요. 누가요? 구원받은 우리가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다고요? 추수하는 일꾼의 즐거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갖고 돌아오는 용사들의 즐거움 같이 그렇게 하셨다. 아멘. 이게 뭐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 첫 번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 이게 이 얘기예요. 흑암에 살던 나에게, 멸시당하던 나에게, 아무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던 나에게 누가 찾아오셔서, 또 예수라고 해봐라. 또 누가 찾아오셔서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 진짜 도대체 뭐가 들은 거야? 이거 좀 뚜껑 좀 열어봤으면 좋겠어. 누가 찾아오셔서 갈릴리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찾아오셔서 그 멸시당하던 땅, 흑암의 땅, 그 납달리와 스불론과 갈릴리 지방에 빛이 비쳤던 것처럼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 생명의 빛이 되셔서 그 생명의 빛을 맛본 나로 하여금 추수하는 일꾼의 즐거움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용사의 기쁨 같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 아멘. 아멘. 그 기쁨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셔서 내 기쁨이 추수하는 일꾼의 기쁨보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득 안고 돌아오는 용사의 기쁨보다 더 크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뭐 합니다?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 고백을 구약에서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감작국 말고
아니 감자국 말고 그럼 참외국이겠어? 호박국 비슷한 하박국이지? 이렇게 연상을 해서 외워야 되잖아요. 이제 감자국 하면 이제 안 잊어먹을 거야. 누구요? 이따 또 이제 잠결에 호박국이라고 그러지 말고. 호박국이지. 하박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박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야 무슨 열매가 없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다음 몰라요?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 우리의 때가 외양간소. 아니 이렇게 복음성가를 하더라도 좀 이게 누구의 고백이다? 감자국 친구. 호박된장국이 아니고 하박국의 고백이었다. 그럼 하박국은 뭘 보고 지금 노래한 거예요? 수백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사야는 뭘 보고 얘기한 거예요?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직 안 오셨잖아요. 갈릴리와 납달리와 스불론 그 지역이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600년 후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거다. 그 땅의 백성들이 추수꾼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그 땅의 백성들이 멸시당하던 그 땅의 백성들이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는 용사들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거다. 갈릴리 가본 일 없어도 우리는 갈릴리가 얼마나 친근합니까? 갈릴리에 풍랑이 있는 것도 다 알고, 갈릴리가 해수면보다 400m나 아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다 알잖아요. 모르는구나. 알잖아 갈릴리.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려면 600년, 700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무겁게 맨 멍에를 우리 어깨에서 제거하시고, 우리가 맨날 채찍에 두드려 맞던 우리의 등짝을 싸매 주실 거고 치료하실 거고, 우리를 멸시하던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꺾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자유케 하실 거다.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러니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 뭐 이런 거잖아요.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러니까 그 용사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예수께서 오실 때. 600년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태어나심으로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돼야지. 한글로 써 있는데. 여기 무슨 신학적인 내용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정리하면 이게 이제 구원 신학이 되는, 구속사가 되는 거예요. 6절. 이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흑암이 땅에, 어떻게 멸시당하던 그 땅에 이런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고, 어떻게 학대받던 우리의 어깨가, 맨날 두드려 맞던 우리의 등짝이 압제자의 그 막대기 밑에서 신음하던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근데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죄짓지 마세요. 마음으로 죄짓지 마세요. 이사야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못 봤죠. 왜요?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뭐라고 쓰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써요. 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한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멸시와 흑암과 학대와 천대로부터 놓이게 되었다. 될 거다도 아니고 되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입술로 죄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이게 믿음이지. 맨날 무슨 지금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무슨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통장에 잔고가 없고 그래서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을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야, 이 돌대가리야,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을래가 아니라 돌대가리인 건 변화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왜요? 그게 있잖아. 종자불변의 법칙이라고. 응? 그러나 돌대가리에 한번 새기면 안 지워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실 줄로 믿는다. 아멘. 부모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저거 사랑구실이나 할라나? 저거 집 앞값이나 할라나? 이러고 사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에 입을 열어, 입을 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체를 보는 것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이렇게 살았다. 그렇잖아요. 이사야가 그런 거잖아요. 600년 후에 700년 후에 일어난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은 지혜의 왕이고 놀라운 분이다. 원더풀한 분이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다. 믿으십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내가 믿는 여호와, 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기묘자요 모사시다. 그러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겠냐?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극 보세요. 훌륭한 임금 옆에는 뭐가 있어요? 훌륭한 책사가 있잖아요. 모사라니까 또 모자가 있대. 또 훌륭한 뭐가 있다고요? 책사가 있잖아요. 책사가. 그 책사 말 잘못 들어서 인생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라이.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 둘이 있어요. 하나는 르호보암이고요. 르호보암이 누구 말 들었어요? 젊은 애들 말 들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보다 가늘어. 이래가지고 응? 또 하나는 누구예요? 압살롬이잖아요. 이름이 안 좋아. 그냥 살롬이면 괜찮은데 압살롬. 그렇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정사를 어깨에 메시고 기묘이시고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그 어깨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벌써 삼위일체가 나오잖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으니 어떤 상황에도 쫄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뭘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을 떨고 큰일 났다고 난리를 치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이거 외워야 돼요. 6절을. 이거 암송해야 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제껴놓더라도 그분이 누구냐?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또 뭐다? 모사라.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무슨 또 아버지야. 아버지 엄마가 구분이 안 돼. 이게 또 그분이 뭐라고요? 나의 구세주이시다. 잠결에 들어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서 이러면 또 막 복잡해져요. 제가 복잡해지는, 우리 교단이 복잡해져. 아니,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라고 그런 분이 신학부장이 되면 교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위험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그 이름은 모사라. 또 뭐라고요? 전능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기묘가 되시는 하나님, 모사가 되시는 하나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평강의 왕이신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뭐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지. 9장 6절 외우십시오. 대답 외우라고 그러면 갑자기 이거 외워야 돼요. 9장 6절은 중요한 요절이에요, 성경에. 이제 한 절밖에 안 남았어요. 집에 갈 시간이 다 됐어. 같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이것 때문에 오해한 거야. 이것 때문에 오해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한다.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나겠냐, 뭐 이런 거야. 나다나엘이 앞에는 몰랐나 봐요. 같이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이루어 이러면 실패죠. 우리가 왜 실족하는지 아세요? 내 열심을 하려고 그러거든. 교회 직원들은 잘 들어야 돼요. 내 열심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망합니다. 내 한계에 부딪히고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할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영원 무궁토록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 내 타령하면 안 돼요.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그거 다 알아요. 그걸 누가 몰라? 다 알지.
근데 우리는 맨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지 않고 시간이 없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다 안 되니까 거기 하나 더 있잖아. 못생겼고. 그걸 누가 몰라? 응? 다 알지. 우리 중에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돌고래인데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탁월하고 뛰어나고 헌신하고 많이 배우고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만군에가 빠지면 안 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군이 왜 빠지면 안 돼요?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능해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 숫자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요. 왜 나를 쳐다보고 낙심하냐고.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낙심하니까 왜 날 쳐다봐? 왜 자기 자신 때문에 낙심하냐고. 나는 뭐 지혜도 없고 가문도 안 좋고 돈도 없고 키도 난장이 똥자루인데다가 점점 배만 부응하고. 이분들이 안 웃네. 자기들 얘기면 웃어야 되는데 배가 부응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뭐 할까?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자, 이사야를 읽으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 어? 햇빛도 구름 속에 들어갔어. 5장 마지막 절이 그거 있잖아. 햇빛도 구름 속에 들어갔어. 아무 희망이 없어. 흑암이 충만해.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뽑으셔. 이제 다 망할 것 같아. 그런데 희망이 있는 건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잘려도 뭐가 남아요? 그 그루터기가 남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실 거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뭐라고요? 뭐라고 했는지 몰라. 왜? 옆 사람에게 하려면 앞에 뭐가 붙어야 되잖아요. 당신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약해도 우리가 때로 지치고 쓰러져도 뭐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셔서 우리가 피곤하고 기진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다 서로 아는 것처럼 뻔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누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왜? 그 생명이 코끝에 달렸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코끝에 달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손가락 2개로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 그냥 손가락 2개로 콕 찌르면 끝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또 하지 말고 방권사님 좀 그것도 그렇게 막 그러면 또 내가 너무 웃기잖아요. 이윤재가 누굴 닮았겠어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용기를 내십시다. 이제 이번 주엔 또 수요일부터 또 만나니까 월화만 버티면 돼요. 월화만 열심히 버티시고,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남편이 속 뒤집어 놓고, 아내가 속 뒤집어 놓고, 새끼가 속 뒤집어 놓고, 직장 갔더니 왼수 같은 불행이 같은 인간이 있고, 할 일이 너무 많고 피곤하고 막 파김치가 돼서 집에 왔더니 설거지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누가 이루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미하며 예배케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두려움과 시험과 환난 앞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부터 성경 통독 캠프를 진행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사모하는 은혜를 더하시고 깨닫는 은총을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설명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또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술과 의술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발견해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